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인사하기. 3일 예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강의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강의하겠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뭘 지키자고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의 인간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인간됨의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됨. 오래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는 정치에 너무 사람들이 막 민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인들 뭐 유세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와서 욕도 하고 지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한 정치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정치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 임마. 여기까지 나가지고 인간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 말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욕을 하는 건 안 되지만은 인간이 되라.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먼저 인간이 돼야 되겠죠. 인간됨. 요즘 정치 행태를 보면은 그 사람들 안에 그 모습을 보면은 조그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고 움직이고 모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이 진짜 무슨 정치인이 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을 새겨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인간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먼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상 28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 비슷하게 이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다윗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또 그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죽지 않는 한 그는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블레셋 땅에 피신해 와가지고 블레셋 왕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좀 다윗의 그 속임수가 있었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이제 신하 노릇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서 다윗을 불러서 너 충성을 다해서 나를 도와라 그랬고, 너도 전쟁에 참여하라 그랬어. 다윗이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적국의 신하가 돼가지고 자기 조국을 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벌써 그게 거짓말이 드러나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신하들이 반대했죠. 저 사람 절대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우리가 만일 전쟁이 시작되면은 지금은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저 사람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이들, 동물, 가축들 전부 다 뺏어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다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다 이제 도로 찾아가지고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글락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이틀이 지났다 그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사울과 이제 궁금했겠죠.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자기 조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는 다행히 그 전쟁에서 빠졌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전투에 함께 참여했던 한 병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전쟁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사울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0년 이상을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한두 번도 아닌 걸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기가 왕이 되는 장애물이 다 제거된 거예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 인생에 깜깜했던 먹장구름이 활짝 걷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이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 때까지 슬퍼했다 그래. 금식하며 슬퍼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어떤 것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참 인간이 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전하고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울 왕하고 왕자들이 죽은 것을 뭐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뭐 군인이니까 참전했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사울 왕과 왕자가 죽었다는 것은 목격하지 않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왕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병사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 이제 오늘 이 밑에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쓰던 머리에 왕으로서 왕관을 가져왔고 사울 왕이 왕으로서 여기 차고 다니던 팔고리 이걸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이걸 증거로 가져와서 다윗 앞에 이제 다 내놨죠. 다 내놨어요. 사울 왕이 네가 어떻게 다윗이 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이걸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가져오게 됐는지.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의 내용과 좀 달라요. 그죠? 31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잖아요, 자기가.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와서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사울이 엎드러져서 이제 뭐 그냥 내버려둬도 살 수 없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부탁을 해서 자기가 죽이고 그 증거로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은 이제 모두가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하는 말이 6절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우연히 이제 거기 올라가 봤더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게 말하기를 넌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부탁하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그가 이미 칼에 창이 엎드려서 찔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살 수 없는 줄 알고 자기가 그 왕을 죽이고 그 증거로 관과 이제 팔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기회주의자인 거죠.
이 사람 잘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고 하고 그 왕관과 팔걸이를 가져가면은 다윗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내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완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누가 들어도 정말인 것 같아요. 예? 그 정황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은 첨삭,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풀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게 현실에서 굉장히 왜곡된 게 많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들은 저 사람은 저쪽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식, 나쁜 말을 했다면은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의 거짓말과 혀에 놀아나가지고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첨삭, 증포, 왜곡 이런 말을 통해서 말을 정직하지 않게 옮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남의 말을 넘기지 않는 게 좋고 오늘 이 사람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왕의 군사였잖아요. 왕의 군사로서 마땅히 마지막까지 신의를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저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왕을 죽였다 그러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31장하고 사무엘상 31장하고 1장을 섞어보면은 아마 그 장면은 본 것 같아요. 사울왕이 화살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병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는데 병사가 못 죽였잖아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스스로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 장면은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병사도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해서. 그 장면은 보고 아마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관을 베끼고 팔걸이를 빼고 이 사람이 만약에 왕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면은 사울왕은 비록 죽었겠지만 죽은 이후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목이 잘리고 그 몸이 끌려가서 적군의 성벽에 매달려서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모욕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군사, 왕이 이끌고 가는 군대 옆에 같이 가는 그 부대에 명예로운 부대에 군사로 임명해 줬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왕이 죽은 모습을 봤으면 적군에 의해서 이 왕의 시신이 그렇게 유린되지 않도록 빨리 가까운 데라도 묻어놓고 숨겨놓고 나중에 또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요것을 내 출세의 기회로 삼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인간에 대한 도리와 신의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오직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사무엘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승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기회주의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자기 어떤 더 나은 위치로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어떤 꼭 지켜야 될 의리나 신이나 이런 것들을 헌시작처럼 여기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손바닥 뒤집듯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을 다니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속에서 정말 신의를 지키고 도리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옆에 있는 군사에게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죽지 않도록 나를 먼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죠.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랬더니 사울이 자결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자결을 했어요.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왕 앞에 충성을 다한 거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생각나시죠? 사울이 한번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인데, 사울 왕의 시신이 목이 잘려가지고 적군의 성벽에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길을 달려가가지고 24km를 달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사를 지내줬잖아요. 다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 시신을 들고 다시 24km를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기들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한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절대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야비한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간의 도리와 신의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야, 정말 한 인간으로서도 멋진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의미가 뭘까요? 죄로 인해서 다 무너졌던 우리의 인간성이 다시 회복돼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믿는 하루하루가 늘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뭐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 참 인간이 돼야 돼요. 참 인간, 진짜 인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신실한 인간.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저 사람 좀 인간적으로 좀 그래.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리와 신의를 지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은 사사로이는 자기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죠? 장인어른. 또 공적으로는 자기의 주군이에요. 자기가 섬기던 왕이고 자기는 호위대장까지 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까지 했으니까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장군, 호위대장이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자, 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다윗의 마음을, 그 인간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에 나와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노출된 걸 보고 그냥 죽여버리자, 여기서 그냥 확 죽여버리면 당신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하나님이 쳐서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으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막 도망다니면서 그 고난의 수년간의 고난의 삶을 살면서 사울에 대한 마음이 그거였죠.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그가 저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거죠. 그가 어떤 분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죽을 것이다. 그냥 내 손으로는 칠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자,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의 마음이.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열린 거죠. 살 길. 그가 말한 대로 진짜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이제 왕이 될 길이 열렸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권력만 잡나요? 부귀영화가 뒤따라오고 명예와 영광이 뒤따라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오늘 보면 옷을 찢으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왕이 죽고 왕자도 죽었어요. 왕이 되는데 장애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권력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권력의 눈이 멀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왕권을 놓고 태조와 그의 아들 이방원 태종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것들이 조선 역사에 몇 번 나오죠.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인조도 자기 아들을 의심해가지고 소현세자를 독살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영조도 자기 아들을 뒤지에다 넣어가지고 사도세자를 죽였어요.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라 그래요. 이 권력은 1인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1인자의 자리를 탐하면 그가 누구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권력의 생리예요. 우리 지금 현재 정치도 마찬가지. 1인자가 생긴 다음에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살 수 없어요. 권력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죠. 정말 그는 너무 슬펐어요. 옷을 찢으면서 울었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는 다윗이 슬퍼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 슬퍼하고 웁니다. 저녁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여기서 다윗의 인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 부귀영화, 어떤 영광, 명예,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겨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신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지금 살펴보려고 17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의 슬픈 노래, 제목은 활의 노래라. 활의 노래. 활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활의 노래라 그러는데, 다윗의 애가죠.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여기에 다윗이 왜 이렇게 비통해하고 슬퍼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는 어떻게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첫째,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했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비통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는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왕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세 번째는 자기의 너무나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슬퍼했어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노래를 보면, 다윗의 슬픈 노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왕이 죽은 소식을 어디다 알리지 말라 그래요?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라. 거기가 어디죠?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저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네? 그래서 첫째, 제일 걱정되고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왕에 세워 놓으셨습니까? 사울의 승리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죄를 짓고 잘못함으로 지금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을 받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미 다 알죠. 자기들이 갖다 걸어놨는데, 시체를. 그러나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가슴을 찢고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요. 예? 삼손처럼 삼손이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태양이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태양이 되지 못하고 지가 어둠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고 모독받게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어둠이 되어서, 교회 안에 가보면 하나님 죽었다는 증거가 수두룩하다는 니체의 말, 그 말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나 하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죠. 자기 나라의 왕입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경호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왕이었어요. 신하의 도리는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것은 어쩌면 자기에게는 희망의 소식, 분명히 희망의 소식이었지만 그 희망과 권력과 부귀영화, 명예, 그런 것보다 그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더 컸어요, 다윗에게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훌륭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만. 그 옆에 있던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던 그 600명의 부하들까지도 다 함께 슬퍼하게 했어요. 잘 죽었다. 그럼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잘 죽었다.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자. 일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의 죽음 앞에, 어차피 다 왕의 신민이고 백성들이고 왕의 신하들이었어요.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슬프하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온 이스라엘의 오늘은 슬픈 날이다. 슬픈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슬펐습니다. 슬펐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자가 아닌가,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는가, 왕이 될 준비를 하며 즐거워해야 하지 않는가, 왕이 되면 권력과 부귀영화, 명예를 다 가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게 지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왕이 저 이방인들에게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가 다 울고 슬퍼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국민들의 그 마음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적대감으로 황폐화되고, 참 우리가 슬프고 울어야 할 때 죽음 앞에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 이 민족의 그 피폐화되고 황폐화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산에 여우가 죽으면은 토끼가 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이너라도 죽은 이후에는,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을 기리고 애통하고 슬퍼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민족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가 자기를 10년 정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이 다 용서한 거예요. 서운했던 마음보다는 그가 자기를 잘해줬고, 하나 양치던 자기를 불러다가 경호대장까지 시켜줬잖아요. 자기 딸까지 줘서 사위까지 삼았잖아요. 자기의 베풀어진 은혜를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한 거죠. 예? 죽음 앞에서.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애도한 겁니다. 자식으로서, 신하로서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왕의 잘못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잘못보다는 그의 업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24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업적에 대해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더라.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뭉쳐서 너희들 오늘 따뜻하게 밥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는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마찬가지, 공과 과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이 문제점,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가 잘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높이고 칭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공과가 있어요. 공과. 또 어떤 개인도 오래 사귀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죠? 다 잘하는 일만 있고 다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 다 나쁘고 나쁜 일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에겐 이것들이 뭐 약간 비율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어느 정도 공과가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독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티만. 어찌 그렇게 티만 바라보는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일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욕하고 이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 예수님이, 야, 어떻게 너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티만 찾아다니면서 맨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일을 평가할 때에도 매일 그 사람 잘못하고 나쁘고 실수한 것만 얘기해. 그런데 보면 그 사람 좋은 점도 많고 잘한 것도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그래도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이렇게 양면이 있는데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자. 이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자. 남의 단점이 보일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허물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여겨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아이언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다윗은 끝까지 비록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신하로서 왕에 대한 신의와 인간의 도리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다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신앙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했냐면은 사실 가장 큰 슬픔은 요나단의 죽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친구죠, 친구. 자기 처의 남자 형제니까 뭐라 그래요? 처남이죠, 처남. 예? 사사로는 처남이지만은 세자전하입니다. 지금 세자전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왕의 라이벌일 수도 있죠. 왕의 라이벌.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뭐 유명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강의할 때 한번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특별히 다윗보다도 요나단의 우정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요나단.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이에요. 저놈이 지금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 사울이 그러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왜 자꾸 다윗 편을 드냐? 저놈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돼 있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혼냈죠, 요나단한테. 근데 요나단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는 진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부모 자식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권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그래서 그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슬퍼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걸 보면 여인이, 다윗을 잘 사랑하는 여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 제일 큰 사랑인데,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이제 우리는 우정이라 그러죠. 친구 간에. 그 우정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가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고, 회사 가서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옆에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진실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그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사울의 그 후손들을 찾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그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갖고 이제 어렸을 때 다리가 다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를 찾아서 부릅니다.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다라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똑같이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요나단에 대한 우정을 지킨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사무엘하 9장 7절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의 관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1절에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과 같이 밥을 먹었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정을 베풀 때 그때 뭘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그랬나요? 다윗이 제일 위험했을 때 자기 아버지조차 죽이려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살려주고 지켜주고 심지어는 자기 대신 왕도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 예? 원래 우리 죄짓기 전에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예? 모든 관계 속에 사랑,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나와 너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해관계라 그랬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나와 그것, 3인칭, 비인칭 관계가 되는, 예? 그거 슬퍼했죠. 모든 게 계약관계고 이익관계, 그것이 끝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그런 거 아닌가요? 진짜 우정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조금 더 변함없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우정이죠. 우정.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약사 빠른지 그 사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싹 돌아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람이 몰려와도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안 온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지키는 그런 관계가 돼야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이 되자요. 참 인간. 뭐가 되려고 하기 전에 참 인간이 되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부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실한 우정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나중에 다윗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을 노래한 게 시편에 몇 구절 나와요. 시편 38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했다 그러죠. 다윗이 권력이 있고 강건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다윗이 힘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싹 뒤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죠. 시편 41편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나를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정말 나의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싹 뒤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진짜 누가 내 친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봐야 한다고. 그때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도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그래서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 진실한 친구, 진실한 우정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 요약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력보다 돈보다 인간의 신의와 의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참 인간이 되게 하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내가 영광을 받는 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 힘쓰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우정, 진실한 우정이 있는, 거짓이 없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